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실 만한 흠양하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모든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를 경배하기를 멈추지 않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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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이케 티게르드를 레칸나 여유에리 이르바스이를 레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를 레케테 시오카 카와카 티게르드를 레칸나 야이케 티게르드를 이르바스로르드를 레칸나 알라리케테 시오카 카와카이르드를 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를 이르바스로르드를 레칸나 알라리케테 시오카 카와이케 티게르드를 레칸나 야이케 토와이리 이르바스로르드를 레칸나 알라리케테 시오카 카와이디 이르바스로르드를 레칸나 이렇게 티게르드를 이르바하 아나이케 토르드를 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를 이르바하 야리 이르바스 라스이 레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를 레케테 시오카 카와카 티게르드를 레칸나 카이르드를 이르바스 라스요르드를 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를 레케테 시오카 카와이리 이르바스 라스로르드를 레칸나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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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이디 레칸나 이렇게 카와카이르드를 레케테 세케카 라스로르드를 레칸나 이렇게 토르드를 레케테 시오카 카와이리 이르바스 라스로르드를 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를 레케테 시오카 카와이리 티게르드를 레칸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삶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 이 세상의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으로 행복하며 오직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 감사하며 기뻐하는 은혜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조용한 기도로 함께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너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69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또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무거운 짐인 그러한 더럽혀진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 기뻐 받으시며 흠양하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주님과 함께하며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스럽게 되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그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빛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이름이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을 하나님 하루도 하루도 앞당길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빛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의 빛이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랑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셔서 이 어둡고 무거워져가는 시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로 빛을 비추며 밝히며 앞장서 인도하여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참빛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심정이 통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 이야기 가운데에서 가장 엄청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거는 죽은 자, 그것도 죽어서 나흘이나 된,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다시 살렸다라고 하는 면에서 강력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아픈 사람 정도, 그 정도의 사람을 고친 이야기가 아니에요. 죽었어도 잠깐 기절했었나? 그렇게 방금 죽은 사람도 아닙니다. 무덤에까지 넣은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다른 기적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적이 당대에 미친 파급력도 대단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추앙하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하게 됩니다. 이 기적 때문에 십자가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해도 과장되지 않을 정도로 파장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우린 여기서 너무 외적인 것만을 봅니다. 사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내적인 메시지입니다. 죽은 자가 나흘 만에 무덤을 열고, 엄청 스펙타클하죠. 무덤을 쫙 열고 나와가지고 그것도 수위를 그대로 이렇게 막 두르고, 수위를 그대로 두른 채로 쫙 나와요.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 그런 외적인 현상에 집중하는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신앙적인 메시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어쩌다 보니까 들어가게 된 메시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들으셨습니다. 근데 안 가세요.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 가십니다.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신앙이 사망을 어떻게 이기는가 하는 메시지입니다. 신앙이 사망을 어떻게 이기는가.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으니까 신앙이 사망을 이겼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에 사망의 메시지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 잡혀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아프다고 할 때부터 이미 사람들은 그 상황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미 그 마음에는 돌문이 닫혀 있었고 이미 그들에게는 수위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니, 꽁꽁 묶여 있었어요. 사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병든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큰일 났다. 잘못하면 죽는다.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진짜로 죽었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끝났다. 이미 죽었다. 희망이 없다.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돌문은 그렇게 있었습니다. 수위는 그렇게 사람들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다 그렇게 사망에 잡혀 있는데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외치세요. 뭐라고 외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 하반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잠들었다 그러세요. 그리고 23절에 마르다를 향해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셨습니다. 다들 사망에 잡혀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만 홀로 그 사망을 부정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망을 부정한다라고 할 때 무조건 사망을 인정하지 않고 사망을 외면하고 죽음을 부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거 있잖아요. 상실을 경험했을 때, 이별을 경험했을 때 흔히 나타나는 5단계 있다고 하잖아요. 뭐 부정, 분노 막 하는 거.
첫 번째가 뭐예요? 부정이잖아요.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 반응은 이런 정신적인 거부감, 이별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음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잠들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휴 그럼 낫겠네요 이래요. 그랬더니 예수님 답답하셔서 아니 죽었다니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슬픔에 공감하시며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고 싶으셨던 메시지는 바로 신앙은 사망을 이긴다, 그 메시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신앙인은 사망을 이겨야 하고 이길 수 있다. 신앙인은 사망을 이겨야 하고 이길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은 현상과 기적에만 눈을 두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야 맞아, 예수님은 메시아야. 예수님이 저렇게 죽은 자를,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자를 살리셨으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분명해. 이것이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거기에 열광했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주고 싶으셨던 핵심은 내가 메시아다 이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셔서 봐라 내가 이렇게 엄청난 자다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신앙인은 사망을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셨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쓰시는 용법이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용법이에요. 나는 뭐뭐다. 7번 사용하신 에고에이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5번째 나는 무엇이다로 표현한 게 바로 25절의 에고에이미입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즉 신앙인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인은 사망을 이길 수 있고 이겨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솔직히 예수님의 이 표현은 논리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으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신 다음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사실은 충돌됩니다. 이해되시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근데 어떻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가 가능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죽어도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애초에 안 죽어야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희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강력하게 말씀하시다가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신학생들이 다 아멘 분위기상 아멘 이랬어요.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도 아무 뭐 생각 없이 하셨던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나와서 친구들끼리 이야기했습니다. 죽어서 어떻게 믿어? 아니 어떻게 죽어서 믿어? 죽어서 믿는 게 가능해? 죽어서 믿는 자는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러면 논리상으로는 말이 맞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믿을 수가 있습니까? 살아서 믿는 거지. 근데 이거 솔직히 그 목사님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 잘못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을 잘못하신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충돌이 되니까 그런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 무엇을 착각하신 거냐? 아니면 실수하신 거냐?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그럴 턱이 없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육체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이라는 영적인 것을 말하면서 신앙이 뭐냐? 그 사망을 이기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래서 절대적으로 논리적 충돌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을 강조하느냐? 신앙은 사망을 이길 수 있고 이겨야 한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사망이 아무리 덮쳐와도 이길 수 있으며 나를 믿는 자는 절대로 그 사망에 짓누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강조한 말씀입니다.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인은 사망을 이길 수 있고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 고백이 그대로 담긴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12번째 고백인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 영생을 받습니다. 믿으시죠? 그렇죠? 누가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모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이 귀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 개념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이 귀한 신앙, 이 엄청난 축복이 솔직히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먼 훗날 이야기예요. 언제? 나 죽고 나면.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그거니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이야기에서도 이런 장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보고 이야기하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그때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뭐 이야기해요? 우리 생각과 똑같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정답일까요? 아니요. 틀렸어요. 신앙, 엄청난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부활이 있음을 믿지만, 그래서 나중에 다 부활하겠지만 지금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 나중에 부활할 거 알아요. 근데 지금 소용없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부활이 있는 거 나도 믿습니다. 마지막 날 다 살겠죠. 그렇지만 지금 내 오라비가 죽은 이 사망이 덮쳐온 절망에는 아무런 대답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그럼 신앙이 그런 것이면 될까요? 신앙이 지금 내 가장 힘든 문제에 대답을 못 해준다면 그것이 무슨 신앙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건 예수님 답답해서 하실 말씀이에요. 지금 주님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먼 훗날에 있을 이야기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런 걸까요? 그냥 관념적인 겁니까? 신앙은? 나중에 사후세계만을 위한 그 위로의 말에 불과한 것이 신앙입니까? 먼 훗날 있을 추상적인 이야기인가요? 생각으로만 위로받고 마는 거예요? 아닙니다. 신앙은 지금 사망을 이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생은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현실감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관념점이며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영생을 어떻게 바꿔 읽을 수 있는가 하면 구원으로 바꿔 읽을 수 있습니다. 영생이란 말은 말
말을 구원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로 더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구원으로 바꿀 수 있죠. 왜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잖아요. 그 중에 또 하나 보시면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분명히 여기서는 영생과 구원을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구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나중에 천국에 가는 것만 말합니까? 내가 받은 구원은 천국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땅에서 의미는 없는 겁니까? 나중에 심판받을 때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만을 말하는 건가요? 우리가 믿는 구원은 나중에 천국 가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잘 사는 거,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순간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지금 여기서 삶의 모든 문제에 대답이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축복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만 누리는 영생? 그거 솔직히 지금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역사하는 영생,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사망을 이기는 능력으로서의 영생 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의 가장 강력한 능력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절대 나중에 후에 영원히 산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강력한 능력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나는 더 이상 사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암에 걸렸든지, 사업이 망했든지, 직장을 잃었든지, 사랑한 사람을 잃었든지, 삶에 어떠한 실패를 경험했든지 간에 신앙인이라면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는 사망에서 이겼다.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사망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신앙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사망에 잡혀 있지 않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사도신경 전체 고백 가운데 어떤 면에선 가장 구체적인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어려운 싸움이 바로 사망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치열한 싸움은 사망과의 싸움입니다. 수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과 싸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영생의 믿음으로 사망을 이기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먼저 첫 번째는 사망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과의 싸움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망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사망은 한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두어두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한계인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은 포위되어서 지옥과 같았어요. 포위돼서 안에 먹을 게 없어서 나중에 어떤 일까지 벌어졌나요? 여인 둘이 오늘은 내 아이를 삶아먹고 내일은 네 아이를 삶아먹자, 그래가지고 싸움이 날 정도로 엄청난 비극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못 나가요. 왜요? 포위되어 있으니까, 갇혀 있으니까. 심지어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람 군대가 떠났거든요. 근데도 못 나가요. 여전히 갇혀 있는 줄 알고. 7장에 보니까 나병 환자 4명만 나가요. 그 이야기는 단지 역사적 현상, 그것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에 잡혀서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고통의 내용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신앙은 이 사망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게 합니다. 특히 사망이 주는 두 가지 올무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망의 올무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각종 염려, 뭐 건강 염려증, 무슨 포비아, 뭐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대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포비아, 무슨 포비아. 뭐 심지어 그런 것도 있대요. 핸드폰 문자는 할 수 있는데 전화는 못 받는데요. 막 두렵고 떨려갖고 뭐 그런 포비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애쓰면 쓸수록 더 사로잡히게 되는 게 두려움. 이게 바로 사망의 올무입니다. 또 하나는 허무예요. 사망은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허무로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이 삶이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이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막 살자. 편안하게 살자. 하고 싶은 대로 살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했었어요. 라틴어인데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시에서 나온 겁니다. 많이 아시죠?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그 뜻이죠. 인생 짧으니까 미래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 즐겨라. 이게 유명해졌던 게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말입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건 비슷한 거. 욜로. 예, 욜로 있죠. 욜로 하다 골로 간다 그러던 욜로. 그러다가 이제 소확행. 예,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러더니 요즘은 파이어족이래요. 파이어족. 뭐 불처럼 타오르는 건가 그랬더니 불처럼 타오르는 건 맞는데 그 의미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Financing, I가 Independence, R이 Retire, 그다음에 E, Early.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빨리 은퇴하는 거. 예, 그게 목표래요. 파이어족.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미친 듯이 돈을 모아가지고 조기 은퇴하는 게 꿈이래요. 삶을 즐기고 또는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인 거죠. 언뜻 보면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지만 사실 사망의 한계에 잡혀 있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은퇴해서 뭐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거.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그럼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건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남의 거 훔치지 않고는. 방법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손에 꼽는 게 부동산, 주식, 코인. 불안당 말씀드린 적 있죠. 불안당. 안이불, 따만, 무리당. 예. 불안당이에요. 사망의 한계에 잡힌 인생이다 라고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땅을 싸질머지고 가라 그래요. 예. 사망의 한계에 모든 인생이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은 바로 그 사망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 신앙인은 사망의 협박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죠. 신앙인들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몸을 죽여도 영혼을 멸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게 신앙이에요. 영생의 믿음 때문에 사망의 협박이 가져다주는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결국 이기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허무 때문에 절대 막 살지 않습니다. 지금 가는 길이 아무리 좁고 험해도 신앙인은 그 길을 가요. 힘든데 뭘 가? 그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요. 아무리 욕망이 나를 끄집어내리고 내 욕망에 사로잡혀 그걸 하고 싶어도 신앙인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상품백화점 생존자 이야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상품백화점 20년도 넘었잖아요. 생과사의 한가운데 놓였다가 살아났는데 진짜 몇 초 차이로 여기 무너지는 것과 안 무너지는 것 그 사이에서 이렇게 걸쳐서 살았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게 더 웃긴 게 그렇게 살아서 더 감사할 것 같잖아요. 몇 초 차이로 내가 살았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정신과 의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죽음도 경험한 거고 삶도 경험한 거래요. 그래서 두 개의 트라우마가 동시에 더 많이 온대요. 그래서 자기가 더 큰 트라우마를 겪었대요. 그 뒤로 인생이 그렇게 험할 수가 없더래요. 살아났는데도.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잖아요. 근데 아직도 약 없으면 안 되고 살고 싶다는 의욕도 생기지 않는데요.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던데 예. 저보다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근데 살고 싶다는 의욕이 생기질 않는데. 근데 생각보다 그런 사건을 겪으면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오히려 반대일 것 같잖아요. 내가 저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났구나. 너무 감사하다. 와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만 더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왜 감사하지 않고 너 왜 허무함에 빠져 있어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무례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그 종이 한 장 차이, 그거 삶과 죽음이 무엇이냐, 죽으면 어차피 그만이고 살아도 의미가 없고, 이런 허탈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생이 있으니까요. 우린 이 땅만 살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여기서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허무하지 않을 수 있죠. 좁은 길을 바르게 아름답게 헌신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래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래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 그것도 큰일 아닙니까? 사실 머리는 점점 빠지고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똑같이 제가 몇 년 전과 지금이랑 똑같이 운동을 하는데 몇 년 전엔 쉽게 살이 빠졌거든요. 살이 잘 안 빠져요. 반면에 살이 찌는 속도는 엄청 빨라요. 소화도 점점 잘 안 되고. 이렇게 영원히 살아서 뭐 하자는 거예요? 인간이 추구하는 영원한 생명의 욕망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그걸 영생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관계 맺고자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에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시나요?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여러분이 안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면서 누려야 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내가 지금 살면서 누리는 이 천국이 없으면 죽어서 가는 그 천국도 없는 거예요. 히브리 말에 안다는 건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실 수도 있지만 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과 직거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과 직거래 하셔야 돼요. 저와 중고거래 온라인으로 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과 직거래 하셔야 돼요. 안다는 건 친밀한 관계입니다.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게 영생이라 말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하겠습니까? 여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있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신기하게도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이 나를 보게 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지 점점 나를 알게 되고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달라져야 되는구나, 변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내 삶에 달라진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고자 하고 주님을 기준 삼아서 내가 그곳에 서서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영생의 시작인 거예요. 그분을 아는 게 영생이고 그분을 아는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건 시작도 끝도 없고 언제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시작도 끝도 없는, 그리고 언제나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물게 되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진 존재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깊은 생명 속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생은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서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 속에서 사는 삶, 그 생명력을 품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된 존재로 사는 사람,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의 특색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감사예요. 죽다 살아나도 감사보다 허무함을 느끼는데 우리는 감사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린 감사로 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또 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은혜임을 깨달아서 경탄할 줄 아는 삶입니다. 놀라워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아침 놀라워요.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사람 놀라워요. 저 밤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 놀라워요. 이게 영생을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정말 내 인생 감사하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 활기를 불어넣겠죠. 내 주변에 생명력을 불어넣겠죠. 그게 영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 그 사랑에 나를 맡길 줄 아는 사람, 그들이 누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와 경탄과 사랑, 이게 바로 생명의 한계를 뛰어넘은 영생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망의 두려움과 허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면 영생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감사와 경탄과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협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예요. 사망의 유혹이 통하지 않습니다. 정말 두렵지만 오히려 생명을 아낌없이 주 앞에 드리면서 감사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며 영생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을 마칩니다. 굉장히 길었죠.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바르게,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바르고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기 위하여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어떤 도구마나 덕트린이 아닙니다. 다 같은 말이죠. 어떤 신학이 아닙니다. 이건 바르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고백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이 무엇이냐?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즉 나는 사망의 한계를 믿음으로 뛰어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 고백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충만하여져서 사망을 뛰어넘고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한 그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한 곡 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행복이며 동시에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서 더욱더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아름다운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그 삶의 모습으로 감사와 경탄과 사랑으로 이웃에게 활기를 넣어주며 생명을 불어넣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주시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와이케 티어르들레 칸나리 아리케 티슬라바 아나스야리 칸나리케 티어르들레 이르바 카이어르들레 이르바서 아나스르들레 칸나리케 티어르들레 이르바 아나이케 토르들레 칸나리케 타와야리 이르바서 알라스야리 칸나리케 타와 카타야리 이르바서 아나이케 토르들레 칸나야리 이르바서 알라스르들레 칸나리케 티어르들레 이르바 아나이케 토르들레 칸나리케 타야리 이르바서 알라스르들레 칸나야이케 토르들레 칸디샤카 카와야리 이르바서 알라스르들레 칸나야이케 토르들레 칸디샤카 카와야리 이르바서 알라스르들레 칸나야이케 이르바 아나이케 토르들레 칸나리케 티어르들레 이르바서 알라스르들레 칸나야이케 토르들레 칸디샤카 카와디나 바카 티어르들레 칸나 알라스야 렌나리케 토야이케 티샤카 카와야리 이르바서 알라리케 티어르들레 칸나야이 이르바서 르들레 칸나 아나이케 티어르들레 칸나 카이어르들레 이르바서 알라스르들레 칸나야이케 토르들레 칸디샤카 카와야리 칸나 아나이케 토르들레 칸나야이 이르바서 알라스르들레 칸나야이케 토르들레 칸나 아나이케 티어르들레 칸디샤카 카와야리 이르바서 르들레 칸나 카이어르들레 이르바 아나이케 토르들레 칸나리케 티어르들레 이르바서 알라스야 렌나이케 토르들레 칸디샤카 카와카 티어르들레 칸나 알라리케 티세케 카와카 티어르들레 칸나 아나이케 토르들레 칸나리케 티어르들레 이르바서 르들레 이르바 아나이케 티어르들레 칸나 아나이케 토르들레 이르바 아나이케 토르들레 이르바서 아나이케 티샤카 카와디나 바카 티어르들레 칸나 아나이케 토르들레 칸나 카이 알라스야 렌나이 토이 카타와야리 이르바서 알라스야 렌나리케 티어르들레 아나이케 토르들레 칸나 카이어르들레 이르바서 르들레 칸디샤카 카 아나스르들레 칸나 야이르들레 이르바 아나이케 토르들레 칸나리케 티어르들레 이르바서 르들레 칸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알라리케 나리케 토와야리 이르바서 알라스르들레 칸나 야이케 토르들레 칸나 아나이케 토르들레 칸디샤카 카와야리 이르바서 알라스르들레 칸나 카이어르들레 칸나 아나이케 토르들레 칸나 카이어르들레 이르바서 알라스르들레 칸디샤카 카와야리 이르바 카이어르들레 칸나 아나이케 토르들레 칸디샤카 카와야리 이르바서 르들레 칸나 알라스르들레 칸나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물러갈 지어다 떠나 카카카 아이케 티어르들레 칸나 카이어르들레 이르바서 알라스르들레 칸나 카이어르들레 칸디샤카 지어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와이 니다바스 르들레 칸나 주여.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 붙들린 인생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저장 및 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며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이 땅에 살지만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여져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